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책 제목의 저자 네빌 고다드 두 번째 챕터인 의식의 힘 부분을 읽고 저는 내가 내 안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먼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식의 힘 두 번째 챕터를 쭉 그냥 읽어가지 않고 제가 주의 깊게 읽었던 부분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내부의 그리스도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먼저 바꾸지 않는 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적으로 세상이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에게 내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대답을 듣고 있는 저는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식 속의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전에는 잠재의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영역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곳이고 다른 이들은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총체적인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잠재의식은 그 내부 구조에 따라서 외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에는 일치합니다. 우리가 의식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외부 세상은 남의 잠재의식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안으로 들어간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서부터 나간 것이 그러하더라.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 역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인간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인간에게 축복을 내릴 수도 있고 인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자신에 맞춰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의 예는 나의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고 베드로는 유사한 답변을 3번 합니다. 그 세 번의 답변에 모두 다 너의 양들을 먹이라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양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방랑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마치 목자가 없는 방랑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내가 이 양떼를 먹이지 않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양떼 중 한 마리라도 먹이지 않았다면 양떼를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은 나 예수님을 데리고 진흙탕 속으로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상상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나에게,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예수님을 진흙탕 속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주인을 잘 섬긴다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의 이웃에 대해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주인을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양떼를 먹이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게라도 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이라고 말해줬던 것이 자기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대한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은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묘사한 상태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 안에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현실로 굳어져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성경의 주인공이며 세상 어떤 힘도 상상력의 여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어떤 저택이든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상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상태는 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외부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상상은 육신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6절, 12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다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의 거인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떤 호칭들을 사용했는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구세주, 유월절,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열방이라고 불립니다. 때론 또는 영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상 어떤 힘도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모습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지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굶기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원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증거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그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인간의 모든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고 자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의 잠재적인 마음 혹은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재의식도 형체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 세상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들만 믿고 있는 것들로 모두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생각 위에 습관적으로 있다면 타인을 비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타인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소리만을 듣습니다. 잠재의식은 그렇게 습관에 맞춰서 습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른 이들의 칭찬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내부의 구조가 드러난 것들, 내부의 구조가 형체를 입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나의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의 모습이 바뀐 것을 맞춰 외부 세상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이 명상할 때나 밤마다 잠들 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적으로보다 더욱 위대한 세상이며 그곳에서 지혜로운 자들조차 생각 못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의식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취된 상태를 강렬하게 의식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묘사할 때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상 어떤 힘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분은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구원되었다는 믿음을 계속 가지려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떼에게 진정으로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다시는 여러분의 구세주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아름답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절 말씀에는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을 자가 되어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로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불러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나는 상상 속에서 음성을 불러낼 것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즉 객관적인 세상 안으로 내가 듣고 보던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불러낼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침묵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